오늘은 그 성경 말씀의 민수기라는 책에서 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주보에는 NIV로 나와 있으니까요. 모국어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디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표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너희의 여호와는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시작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는 너희 광야에 들어있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여라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는 여호와께서 제한으로 죽었고 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읽으면 이 말씀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기분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약간 겁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는 대로 가장 무서운 말씀은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28절에 그들에게 말해라. As surely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네가 말한 걸 내가 들은 바로 그 일을 그대로 행하겠다. 네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죠.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말까지도 들으세요. 심중에 있는 말까지 들으시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 듣고 계셔요. 나는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와. 그걸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저는 그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면 한 잔 더 먹어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요. 설교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자기가 한 설교를 자기가 설교로 듣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불편한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행복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극복해 가기 위해서 욕심을 좀 줄여서 과욕을 과욕으로 유명한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은 욕심을 줄였더라고요. 80에 다윗 임금이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위해 자리를 하나 예비해 주겠다. 그랬더니 80에 가서 자리 잡으면 뭐합니까? 내 감각이 다 이제 후져져서 즐길 것도 즐기지도 못하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하고 저는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조상들 묘에 가서 묻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같이 가자는 말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제 아들 김함이나 길 열어주십시오. 그래서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그 자기 명령에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줄여서 말하는 이 기맘을 키워달라는 말을 기억했다가 다윗이 죽을 때 유언으로 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면 이 기맘이란 친구를 네가 밥 먹는 자리에 둬라 그래서요. 네 식탁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되게 해줘라. 그가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도와줬다. 그 형제들이. 그래서 그 동생들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자기 욕심을 과욕을 줄여서 과욕으로. 그죠? 이 과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넘칠 과자가 있지만은 또 줄일 작을 과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욕을 줄이는 것도 행복의 길이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것도 행복의 길입니다. 여기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 해서 오늘에서 행복의 길을 하나의 포인트로서 불평하지 말자. 불평은 우리가 영어로는 complain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NIV 성경에서는 grumble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grumble. grumble이 뭐냐면은 그 투정하다 또는 궁시렁대다. 꿍시렁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에는 좀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보다 더 강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책 이름이? 민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민숙이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라고 하는 데서 그죠? 건너오죠. 이게 탈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익소더스. 탈출했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애굽은 한문이죠. 넘어와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The land of milk, meat and honey. Oh, honey. 그 밀크와 하니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그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준 거죠. 근데 여기에 가운데가 뭐가 껴 있습니까? 광야는 영어로 말하면 윌더니스라고 그럽니다. 광야. 이 광야로 들어갈 필요는 원리가 없었는데 에집트를 출발해서 그대로 여기 직진해서 가면은 아주 빨리 가면 쉬지도 않고 가면 3일이면 갑니다. 3일이면 약속의 땅에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여기서 식민지 사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사흘이면 가는데 조금만 돌아다 가면 7일 그리고 11일이면 도착한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근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문득 이 자리에서 여기가 보이는 지점에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가자. 누가 대표단이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자. 그래서 스파이가 12명이 뽑힙니다. 12지파니까. 그래서 그 중에 꼭 이 장소가 중요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이 장소? 요건 알아야 장로 시험에 합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를 알아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중요한 장소예요. 이 계곡인데 여기서 갔다 와가지고 보고에 따라서 이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화도.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40일 동안을 40일간. 성경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40일인데 하나님 나중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컴플레인 했지? 그러니까 40일을 하루를 1년 쳐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 꿍시렁거리면 인생 재수없습니다. 그죠? 무서운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미분이 적분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불평하고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이 좀
정직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인생이 안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면 항상 꿍시렁거려요. 이 꿍시렁거린 것이 해빗이 되면, 습관이 된 사람은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 백성들 군기 잡는 아주 중요한 책이 민수기고요. 민수기는 이름하여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라는 것은, 여기 건너갈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 인구조사했더니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 요단은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60만 명. 여기서 거리가 40년 동안 지났는데 인구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은 1세대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972년생 이후만 지금 월남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6,800만 명이 1970년 이후래요. 8,500만인가 인구인데 그 나머지 어른들만 몇 남아있고 전부가 70인가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전은 전부 죽었더라고요. 한 세대가 없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세대를 싹 없애서 60만 명으로 셌는데 들어갈 때 보면 60만 명이에요. 이제는 대열이 정비가 딱 됐습니다. 지파별로 인구수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본문에 배운 겁니다만은, 이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거든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처자들은 여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들의 말과 전혀 다른, 그 말한 대로 죽고 그 걱정했던 대상은 그대로 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 인구 조사했다는 의미에서 나왔지만, 원래는 베미드발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어 모르니까 제가 괜히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베미드발이라는 말이 민수기라는 뜻인데, 이건 영어로는 in the wilderness예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민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불평의 책이라고 합니다. 불평의 책? 잘 나가. 불평해 놓은 것만 적어 놓은 거 된 것 같아요. 인구가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불평밖에 안 했어요. 그 불평의 책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 원래의 의미는 광야에서란 뜻인데, 에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갇힐 필요가 없었는데 광야를 간 이유가 뭐예요? 불평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이 불평하면 자식들이 고생을 합니다. 방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3일, 7일, 11일만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 하나님이 안 돌려보내고 광야를 돌게 만들어요.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도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돌고 있는 사이에 그 인구조사가 약 20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어린애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여요. 계산해 보니까요, 안식일 날은 장례 안 치러요. 안식일 날은 쉬니까 그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66명씩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장례가 하루에 166건이면요, 정신이 없어 계속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매일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40년 동안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67명 정도.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장례가 있는 때가 설 전후. 설을 못 넘기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노인이 많다고 3월 달에서 4월 갈 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봄 계절의 변화 때. 그리고 가을에 또 겨울 오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위가 올 일을 생각하면 돌아가셔 버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자기 생일 딸들 많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한 건 터지면 한 달에 한 40건, 50건 하면요, 목사 항상 긴장돼야 되고, 되게 장례가 터지면 기본 예배가 몇 번씩 있잖아요. 갔다 와서 하관 예배부터 이거 아주 프로그램이 아주 고민도 아픕니다. 아이고, 이 봄에 고생하게 생겼구나. 그럼 장례가 계속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루에 168건 이게 장사, 그거 어디다 묻겠습니까? 사막에다 버리는 거지. 그냥 돌만 무더기 싸놓고 가는 건데도. 그래서 그때 그 장례를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기도.
인생 70, 강건하면 70, 강건하면 80이고 인생은 70이고 세월이 날아갑니다. 그런 노래가 시편 90편이에요. 모세가 지어준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뱅뱅 돌면서 40년 동안 다 죽어요. 왜?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가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갔던 사람들 중에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으로 나눴던 사실이죠. 10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만 주목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냥 그렇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꼭 분명히 눈의 아들, 눈의 아들, 예분네, 그죠? 예분네의 아들, 아버지를 꼭 적으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눈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인데 영어로는 짜샤입니다. 야, 이 짜샤. 짜샤. 아리조나에 가시면 그 길에 쭉 선인장들이 쫙 있는데 꼭 기도하고 있는 선인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짜샤 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짜샤 출이 공원이 있어요. 그 가면 그 선인장들만 모여 있는데 여호수아 출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꼭 선인장이 길에 이렇게 보면 꼭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손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짜샤 출입니다. 짜샤. 짜샤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칼렙.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동기죠, 그죠? 이 두 사람만 정탐꾼 대표인데 이 사람 유다 지파를 대표합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양자로 받아요. 그래서 두 지파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데 조금 이 사람이 좀 그니스 족속입니다. 원래가. 그니스. 우리 같은 조선 쪽이에요. 다른 족에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임자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모세 옆에서 비서실장을 오래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에게 위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 가서 초대 총리가 되는 거죠. 총수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복을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그 중에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정, 제일 중요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이분이 차지해요. 근데 그 전쟁에 이 나이가 84세인데 그때 전쟁이 나가면서 내가 이 나이에도 40년이나 똑같다. 나한테 이 전투적을 내게 달라. 전투 나가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딸을 주겠다. 딸 이름이 악사예요. 악사라는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차지해요. 온니엘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결국 동생이 그 딸을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온니엘 제1대 사사예요. 여러분 사사 아시죠? 네. 사사는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 씁니다. 영어로 하면 the judge. 그러니까는 그 재판관,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관. 그러니까는 하나의 구원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가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다 해먹은 거고, 그 다음에는 사사기의 1대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죠? 이 집안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걸 해먹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반응이 뭐였어요? 네거티브입니다. 여러분 야당 대변인들이 나중에 오래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 항상 이렇게 꽃가쁜 말만 골라면서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 제 야당 대변인이지. 그 사람들이 길이 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계속 갈구는 언어 하는 쪽이 악역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 2번 이 두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파지티브예요.
물리학을 하신 분은 알잖아요. 포지티브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포지티브 한 말을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들만 여기서 온 사람도 다 죽고 딱 요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악평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네거티브는 다 죽고 포지티브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퍼머티브라든지 뭐 그냥 이걸 잘못 번역하면 긍정적이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은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라고 하다 보면 자꾸 긍정적인 말만 하다 보면 구약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도 있고 하라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몇 가지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해라 하는 말이 248가지. 합해서 613개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냐 그러면 해라 248, 하지 마라가 365개. 합해서 603개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국민들이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시험 본 사람이 있겠죠. 율법사. 법무사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법률 검토를 해볼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법무사들이 그래야 또 생계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율법사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서기관이고 율법사라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해도 돼. 마라. 그걸 알아내는 거니까. 이거 일일이 다 이것에 대한 지혜를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예요. 적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알면 해야 될 건지 하지 말 건지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 율법을 생활에 적용시켜 주는 것이 탈무드의 지혜고 그들 가르쳐 주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호텔에 가면 랍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호텔에 음식 갖고 가더라도 되냐? 명성교회 김사모 목사님이 거기 방문했는데 그 교인들이 음식을 갖고 가니까 랍비가 한번 검열을 해야 된다더만. 부정한 음식인지 정한 음식인지를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 랍비가 통과시켜줄 때는 이게 경내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먹어도 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접시는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부정한 것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돼지고기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접시에다가 같이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나면 다 접시를 깨뜨려 버렸다 그러잖아요. 호텔도 계속 접시를 깨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국인들이 왔을 때는 종이 접시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접시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 때문에 요새 호텔에도 가면 중동 사람들 먹는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돼지고기를 안 넣고 양고기를 넣고 만들어낸다는데 그게 음식 문화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규정이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토라를 어떻든 이 사람들에게 파지티브 하느냐 그래서는 이 아까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선지서가 필요 없어요. 선지서는 하지 마라 하는 강한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파지티브한 거지 절대 긍정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엘 오스틴이 썼던 긍정의 힘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대학에서 그거 금지 도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봅니다. 규정 딱 나오는 순간부터 책이 안 팔려요. 조엘 오스틴은 끝났습니다. 긍정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해요. 파지티브죠.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겠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다. 이것이 파지티브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파지티브를 중요시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가서 그분이 기뻐하시면 다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즐겨야 한다. 적들이 커 보이는데 가보니까 별것 아니다. 저건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요새 10명은 가도 어디 땅은 좋긴 좋은데 가보니까 아직도 척박하고 개발이 안 돼 있고 여기 있는 안악 자손들 보니까 워낙 무섭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면 우리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 그렇게 말해서 그 말을 듣더니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
14장 1절에 그 이 10명의 말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잘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같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건 마음을 놔버리는 거잖아요. 낙심하게 되니까 통곡하죠.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도자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이때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과거잖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 플란다란 말인데요.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만 어때요?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리턴하자는 얘기잖아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리턴하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은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자세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을 정탐한 자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8절 아주 파지티브한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옵션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라 그랬어요. 멋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보니까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관역을 던지면 잘 맞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겁먹을 줄 알았는데 면적이 넓으니까 던지면 맞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저건 우리 밥이다 그런 거죠. 파지티브한 거죠. 파지티브입니다. 500대 1이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 결국 뽑긴 뽑는구나.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500대 1 떨어진 것을 알리바이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500대 1이지만 한 명은 뽑을 거 아니야. 그 내가 될 줄 누가 알아.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되는 거지. 이게 파지티브한 겁니다. 이 파지티브 띵킹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온 회중이 뭐 어떻게 했어요? 레벨이라고 그러죠. 반역을 했어요. 뭐예요? 밴드를 져가지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로 치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 12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가 전염병으로 그냥 에이플루를 내려보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확 쓸어버려 이거. 그리고 너만 따로 데리고 와서 내가 큰 나라 만들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결국은 끌어다가 다 죽이려고 이게 출애굽한 것처럼 해상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해. 그래? 화가 나셨지만 이때까지 불기둥 구둥이 다 인도하시니 결국 여기서 싹 죽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 17절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게 간절히 그들이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도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끝나고 이제 3주년 들어가는 첫날 간통죄가 폐지돼서요. 본인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간통죄 폐지는 뭘 의미할지 상당히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경악입니다. 10계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없애버린 거나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가정을 보호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적극적인 명령은. 파지티브는 사랑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네거티브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간음죄가 없어져 버린다. 되게 반가워요? 부부가 다 좋아한다 그러는데 요새 굉장히 이 사회의 임모랄리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짧은 통치 기간인데 벌써 2년 만에 이런 일이 터져 나오면 이제는 어떡하라고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자가 임금이 됐던 때는 딱 한 번 아달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 잠시 이쪽 유다의 왕이 와가지고 그 짧은 6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호야다의 반정에 의해서 제거되는 장면이 있고요. 여성을 각각이 통치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죽 남자들이 쪼다 같으면 여자가 나와서 통치자가 돼야 됩니까? 좀 새로운 감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20절에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냥 그 꼴은 못 보겠다. 얘들이 여기 가서 이게 좋은 땅 가서 사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자손들이 나중에 어때요?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제1대 사사가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후계자니까 그가 바로 들어가서 총수가 됐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26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죠.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 NIV 성경은 여호와란 말을 전부 로드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해석이 야훼라고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주께서라 그러면 통일이 되잖아요. 로드예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이 악한 커뮤니티, 그죠? 나를 대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커뮤니티가 얼마 동안 나를 향하여 불평할 거냐? 내가 이 불평을 들었다. 이 쭝얼거리는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내가 I have heard. have heard가 뭡니까? 쭉 들어온 거죠. 그죠? 현재 완료입니다. 문법으로 배우셨죠? 완료, 경험, 결과, 계속. 계속 쭉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살아있는 한 하고 주께서 선언하셨어요. 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바로 그 일을 내가 너한테 해주마.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어라. 그래서 그 말한 대로입니다. 그대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하면 겁이 나잖아요. 근데 단 열애가 있어. 열애 2명, CP 당번 둘, 30절이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맹세한 거죠. 내가 이 들은 손으로 맹세를 했어요. To make you home. 너희 집에 만들어 놓은 이 땅에 결코 이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집에 이 땅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단 누구만 빼놓고 갈렙과 자샤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어떤 처벌을 내리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9절에는 20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29절에 이 광야에서 너의 시체들은 다 쓰러진다. 그 모든 20세 이상으로 거기서 그 센서스란 말 나와 있죠? in the census 그 인구 조사를 해서 나에게 불평한 사람들 모두는 다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빼놓고 그 다음에 31절 가나안 땅에 포로 신세가 될 거라고 한탄했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죠? 네가 거절했던 땅을 즐기게 되는 너의 시체는 모두 광야에서 없어지게 될 거다. 뒹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이 끔찍합니다. 네 자손들은 40년 동안을 거기 셰퍼드가 되는 거죠. 목동들처럼 너의 그 불성실함 때문에 고통을 받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죄악의 짐을 지고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설이 붙어 있죠. 34절에. 왜 이유가 뭐냐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루 잘못하면 한 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 하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을 압축한 거예요. 400년을 압축해서 제가 40일간 체험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40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루가 10년이 되기도 해요. 그죠? 1년도 되지만 예수님은 40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40년, 400년 이것을 줄여갑니다. 40년, 40일로.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처벌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결국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선을 따라 지름길을 택할 경우 사흘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광야에서 장장 40년을 배회한 까닭이 뭐예요? 딱 두 가지죠. 불신앙과 원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감사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매 순간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그것이 오늘 부른 찬송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찬송가의 엑기스 두 곡을 불러서요. 428장하고 429장만 찬송가의 축복과 감사를 대표하는 찬송이 두 곡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사람이 영혼이 햇빛비쳐야 사람이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Count your blessing. 네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날이 있으면 복을 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풍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카운트해봐라 그랬죠. 여러분 복을 세보면 그렇잖아요. 매년마다 경제는 어려울 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CBMC 중앙회장이었던 김창수 회장님 함경북도에서 내려올 때 아무것도 없었던 자기는.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살지 아무도 없이 왔는데 지금은 좋은 아내 만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삶 자체가 매일이 축복인데 뭘 또 앞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Count your blessing. 어떤 분이 자기가 남원에서 서울 올라올 때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00배 벌었다고 그래요. 3,000배.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카운트 해 보시면.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서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즉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복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 하더니 불평입니다. 아까 네거티브는 복을 막는 거예요. 근데 파지티브는 복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 뭐냐?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감사하면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줄수록 양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해줄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바라고 더 탓합니다.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 프란시스 쉐이퍼가 인류의 첫 번째 불행은 감사의 결핍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갖지 못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 욕심 부리다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그 상담학자죠. 데일 카네기를 찾아온 어떤 기업인, 그 기업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원들한테 보너스를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다가 다 그냥 보너스를 줬는데 사장님하고 누가 찾아오면 그래도 어려운 조건에 무슨 상여금을 다 주셨어요. 그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한 명도 그 말한 사람이 없대요. 만날 때마다 딴소리만 하고 왜 그밖에 안 주냐 그러고 이 사람이 상해가지고요. 근무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발려갖고 죽게 생겼다가 이 데일 카네기를 만났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당신이 평소에 짜게 굴었겠지. 그만 갖고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문둥병비에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이 감사했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0명이 다 안 고쳐줬나? 9명 어디 갔어? 우리 주님도 다 그래. 예수님도 겨우 10명하고 한 건 했는데 뭐 당신이 한 일이 문둥병 고쳐준 것도 아니면서 뭐 그걸 기대해? 그 말 한마디 풀렸대네요. 그렇잖아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안 하는 거, 그 상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애굽에 탈출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인생은 은혜와 축복으로 살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마실 물 줬죠.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광야에서 만나 줬죠.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지. 매주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가 왔죠. 메추라기 떼가 날아가다가 쉬어가. 힘이 없어. 가만히 그냥 막 잡아서 그냥 가면 돼요. 냉장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다 입에 뭐라고 뭐 빠지지도 않을 만큼 원 없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고기도 다 먹여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축복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사를 배우니까 입에다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몸에 땡큐가 몸에 배있고 일본인들은 전후에 얘들은 전후가 아니잖아요. 종전기념이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언어가 뭐예요? 오아시스. 그잖아요. 오아시스를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시킵니다. 민폐 근절 오아시스. 오가 뭡니까? 오하이오. 고쟁이 빤스는 아니고 고자이 마스는 그다음에 뭡니까? 아는 아리가또. 시는 시스레이. 실례합니다가 항상 몸에 배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스미마생. 이것이 오아시스입니다. 그것이 언어들의 몸에 배있어요. 다 거긴 똑같은 말이에요. 저녁 늦게 오하요 해도 됩니다. 친구하고는. 오하요 그러면 인사해요. 항상 만나면 오하. 아리가또 몸에 배있습니다. 스미마생 배있습니다. 시즈레이시마스 사사히 지나가려면 시즈레이시마스 먼저 일어나려면 시즈레이시마스가 몸에 배죠. 이 오아시스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버릇이 없어요. 째려보고 인상 쓰고 우리가 이 몸에 이게 불평이 배있는 나라입니다. 항상 이게 욕구 불만이 많아요. 우리 남한테 지는 거 싫어서 이기고 살아라. 맞지 말고 알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애들이 안 지는 거는 강할지 모르지만은 양보를 모르고 교육의 목표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하면 민주주의가 되든지 사람이 좋은 인물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 모임에서 이번에 발굴된 사람. 이 교육의 목표거든요. 우리는 그게 지지 말고 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빠른 성장을 했어요. 악착같이. 근데 그 성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까닭이 뭐예요? 그 이유는? 왜 고생했어요? 여기서 광야를? 민수기 꿍시렁거림 때문에 그렇죠. 파지티브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하는 게 버릇이에요.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버릇 고치려면 81세부터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버릇이 돼버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81세나 가능한 거지. 불평하는 것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아직 버릇이 형성되기 전
마음이 백지 상태인 어린아이 적부터 감사하는 버릇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기도하는 게 습관이더만요. 새벽에 기도하는 버릇이 있더라고. 일찍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 어떤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나면 바로 기도하셨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고요. 본인이 기도가 습관이에요, 습관. 또 새벽 기도도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번 설에도 우리는 새벽 기도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멍청해져요. 우리는 습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요새 놀아보려고 맘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인 기도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도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집에 호텔에 와서 잘 때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다시 리필 되는데 그냥 휴안하다 샤워하고 탁 켜고 텔레비 딱 켜면 플레이보이 채널이 나오더라고. 아니 호텔이니까 갑자기 사람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깐 보고 나면 그게 동영상으로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아침에 새벽 집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앞에도 동영상이 떠요. 이거 기도 못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호텔 가는 게 안 좋구나 이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전부 호텔 안에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안 가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항상 사각지대고 그러니까 풀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꼭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 단판에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기도가 습관입니다. 기도하면 그 자기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돼요. 제어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를 안 하니까 풀어져.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버릇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거스틴이 습관의 폭력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습관의 폭력. 그게 참회록에 나옵니다. 습관의 폭력.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습관이 자기 인생을 망쳤던 사실에 대하여 고백적인 내용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섭리론적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파지티브를 잊지 마세요. 이 신앙대로 된다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역이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만 생기면 해야 하다가 조금 어려운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는데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는 궁시렁거리는 짓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려운 여건이 갈 때까지 가더라도 노예로 갔습니다. 남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성추행 혐의로 또 구속이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계속 반복이 돼도 그 사람은 낙심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요구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5.16입니다. 5.16 혁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재림 기분에 너무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데살로니가 지금 보내면서 항상 너희들은 일을 하기도 열심히 하지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삶의 모토더라고요.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는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는 어때요?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는 생명이 보존되니까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원수들이 더 날뛰고
이쪽 저쪽에서 다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고, 또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가는데 차비 안 들고 가니까 기쁘고, 그죠? 백부장이 파송돼 갖고 데리고 가잖아요. 국비로 여행을 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또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혀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포지티브 띵킹입니다. 그냥 단순히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삶에도 기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도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있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양하잖아요.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 42편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뻐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은 미래를 볼 줄 모를 때 불평합니다. 이게 안 보여, 이게. 여기가. 밀크 앤 하니.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를 두고 이쪽에 있는 요르단은 여기 있는 바다가 사해라고 생각으로 살아요. 죽은 바다. 그러니까 이 요르단은 국민 소득이 50달러, 60달러밖에 안 됩니다. 밑엔 저주받은 바다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뭐라고 봐요? 아까 The land of milk and honey.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머드팩. 여기서 나오는 그 광물들 채취해가지고요. 여기 화학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소금물 효과를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가 호텔들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3만 달러에 복을 누리고 살고, 얘네들은 50불짜리예요. 뭘로 봅니까? 파지티브하게 봐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이게 축복의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이거는 죽은 땅이요. 네거티브로 받아들인 조르단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래서 인생을 보는 파지티브, 띵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가 띵크하고 땡크는 같은 근원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띵크에서 나온 겁니다. 띵크에서 땡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미래에 대한 꿈과 확신만 있다면 오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의 죄를 통하여 영광의 화관을 이루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천 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크리스천 마인드는 뭐예요? 상황을 바꿀 줄 아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빨리 제조해내는 사람들이지 우울증에 노출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햇빛 그 찬송가가 상당히 밝잖아요. 그죠? 내 영혼, 네, 이거 굉장히 빠르게 부르는 곡입니다. 그죠? 내 영혼에, 그러면 이건 쳐져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이니, 그렇게 힘있게 나가야죠. 이 찬송가도 세상도 429장도 4분의 2박자일 거예요. 그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 성경 방정맞게 불러야 됩니다. 노래 좀 빠르게. 이거 빠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밝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가 우리 영혼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앞길이 캄캄하고 누가 내 앞길을 막아버렸어. 세상 권력이 나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럴 때 부를 노래가 3절이잖아요.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하다. 내가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부를 나의 노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를 노래가 있다니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건강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차분히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그죠? 감사할 때마다 행복이 찾아오고 불평할 때마다 행복은 사라집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보년에는 우리 사회가 갑질하는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는 을미년에는 을이 돼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낮은 곳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동하는 역사가 우리 분당 CBMC와 저들이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형제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